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기쁘고 소망이 됩니다. 이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잘 양육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각각 따로 있는데 왜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양육을 잘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며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주변 사람들을 모방하면서 배우고 성장하는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함께 있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 표정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배우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인상을 쓰고 앉아 있다든가 또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항상 근심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다면 아이들은 어쩌면 이제 나이가 들고 자신의 생각들이 좀 커지면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별로 기쁨이 없네? 재미없네? 나도 가기 싫다. 아무리 기도해도 걱정은 우리 권사님들 얼굴 보니까 늘 걱정하시는 것 같던데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더 이상 그 아이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제발 웃으십시오. 네. 물론 앞에 서 있는 저나 또는 혹은 옆에 있는 지체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교회에 온 이유가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웃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생활을 위해서 따르는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 대답을 정리해 놓기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오는 이유는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야 복받고 그래서 또는 그래야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충분한 복을 받아요.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고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고 상속자가 됐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복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의 복은 없어요. 그게 최대치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혹 구약의 제사랑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제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사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속죄의 죄를 단번에 드려주셨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제사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찾으시지 않습니다. 단번에 제사 드려진 그걸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것을 우리는 기뻐하면서 예배 시간에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로서 상속자로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그게 흘러가야 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표정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의 거룩한 또 예배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뭐 데리고 먹이고 이렇게 가르치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예배 가르침을 우리는 줄 수 있고 그렇게 양육을 해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때로는 아마 가르쳐야 될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른으로서 또 마땅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그럼 어린이는 왜 소중할까? 우리가 교회 학교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우리가 왜 소중하게 또 전폭적으로 에너지를 들여서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4살에서 14살, 만으로 하면 이제 13세 이 나이를 어린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선교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대상이 됩니다.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잘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선교에 미전도 종족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위도 10도에서 40도, 북이든 남이든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이 많이 위치해 있고요. 그 지역이 주로 선교 대상 지역으로 삼았었는데 요즘에는 그 지역 중에도 414 해서 4살에서 14살 아이들을 대상을 주 선교 대상으로 전략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지사님들 자녀들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들이 잘 신앙생활, 믿음 말씀 안에서 잘 커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자라가면서 또 다른 친구들을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교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어린이들을 선발을 합니다. 너 열심히 선생님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너도 선생님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니? 그래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 훈련이나 기도 훈련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2학기쯤 되면 우리 어른들은 잘 못하는데 친구를 데리고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과자 사가지고 간식 주면서 친구를 그렇게 데리고 양육을 하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참 귀하죠.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좀 무시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하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는 인물로 우리는 바라보고 축복하며 기대해야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진유와 주연이가 여러분 가정 예배 잘 드리시나요? 공과책을 이제 필요한 분들 사드렸는데 금요일마다 저희도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좋습니다. 한 30분 정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래도 둘러앉아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바빠서 이제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전도사 한다고. 네. 공과책 읽는 패턴을 이제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진행하는 걸 보더니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잘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돌아가면서 진유와 주연이가 가정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참 귀하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모습인데 아이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커갈 수 있도록 우리는 큰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동안 1월, 2월 2달에 거쳐서 살펴봤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때 이 본문을 말씀하지는 않았고요. 연관이 있습니다. 1월, 2월에 에베소서 말씀 열심히 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나야 되고 만약에 안 나시면 유튜브 채널 우리 작동교회 쳐가지고 또는 자녀한테 부탁해서 말씀 다시 1월 첫 주 거부터 이렇게 반복해서 한번 들으시면 오늘 말씀 드리는 것이 좀 다시 기억나고 연결이 돼서 더 은혜가 될 겁니다.
5장 18절에서 21절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5장 21절 이후에는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을 바울은 뭐라고 제안하냐면 공동체 안에서, 그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의 형태였는데 교회 안에서 너희가 서로 순종하는 것,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야 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부에 대해서 첫 번째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이제 6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자녀에게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지 6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4절은 이제 부모에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종과 상전,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어떻게 서로 순종할 수 있는지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이 주일이니까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이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또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할 수 있는지,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준칙에 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권면이 포함됐다라는 것은 그 당시 예배에 자녀들도 부모님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다시 이제 온 세대 예배에서 모든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은 아이들 수준에 맞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학교 안에서도 학년별로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곤 했는데, 그렇게 해서 더 집중해서 가르치는 유익도 있지만 오히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분위기를 배우고, 어른들은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동일한 말씀을 부모님이나 자녀나 동일한 한 목사님이 선포하는 여러 부교육자가 막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을 듣고 함께 가정에서 또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세대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당시에는 또 가정교회 형태였기 때문에 아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또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또 권면하는 것도 다음 주에 살펴볼 1절에 3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비드라로 시작합니다. 부모들아 또는 어미들아라고 시작하지 않고 아비드라라고 부르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또는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아비들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노엽게 하지 말라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에 가까운 해석은 자기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성나게 하지 말라입니다.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던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런 권면은 상당히 어른들에게는 불편하고 당황스러운 권면이었습니다. 헬라 세계에서 가장인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사회에서는 가장은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세를 휘둘릴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아가 태어나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자신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딸은 원하지 않는 딸은 버리거나 또는 노예로도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불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인 된 아들조차도 다 컸어요. 20살 넘고 30살. 아비가 마음대로 때릴 수 있었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 옥에 가두기도 했고요. 이런 사회에서 자녀들을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우하고 대접하는 문화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너가 성질나면 어른들이 성질나면 그 화풀이를 자녀에게 하고 또는 자기에게 망신이 되는 것 같으면 죽여버리고 이런 문화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화나게 하거나 성나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사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새 인류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장들은 아버지들은 새 인류의 일원으로서 또 하나님 가정의 식구 권속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가치와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그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를 주 안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몸에서 태어난 육신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세상에 보냄받고 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가장은 아버지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자녀의 인격과 감정 그리고 그들의 뜻, 의사를,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들을 화나게 할 수 있는 모든 잘못된 말과 행동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 권위의 남용, 지나치게 엄한 훈육, 또 지나친 요구, 또는 불공평한 태도, 또는 지나친 잔소리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크다라고 다투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성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소외되었던 사회적인 약자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그런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나는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내가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들 또는 과부,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야. 이렇게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본받은 자고 그러면 그가 진정 큰 자야 라고 가르침을 주신 거죠. 바울은 이렇게 세상을 거스르게 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양육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자기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훈이라고 번역한 헬러 파이데이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할 때 그때 사용된 단어인데 바로잡고 또는 훈련하고 훈육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훈계라고 번역한 헬라어 명사 루테시아는 책망이나 훈계를 의미하고 교육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방점을 두고 점을 찍어서 강조점을 두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훈과 훈계 앞에 나오는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주의. 이것은 주 예수님께 속한 것 또는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녀들을 주 예수께 속한 또는 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훈련과 훈계의 방식으로 양육하라는 권면입니다. 대체로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또는 유명한 어떤 교육학자가 말하는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래도 쉽지 않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도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자녀를 이렇게 했는데 내 생각대로 따라오지 않죠. 그럼 또 저렇게 해야 되나? 또 흔들리기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부모나 또는 교육학자의 방법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과 원리로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육 방법과 원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그것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읽어오다 보면 4장부터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4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 오늘 본문 앞에서 언급해서 바울이 가르쳤던 그 권면이 바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고 태도이고 방법입니다. 먼저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4장 22절 24절 말씀은 과거에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교훈의 내용,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새사람의 삶은 저희가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15절에서 17절은 지혜로운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된 자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깊은 통찰을 소유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인데 바로 그 통찰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악한 세대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 이게 의미는 리디밍, 구원하다라는 아끼다가 구원하다라고 그랬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듯이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24시간을 의미 없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잘 구원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데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성령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라고 말씀드렸고 성령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는 삶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이끌려 복음을 전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성령의 열매에 가치를 두고 어떤 가치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가르칠 것인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가르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 가장 먼저 제가 언급했던 4장 1절에서 3절 그 말씀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이게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으로 우리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또 공동체 생활을 가운데 혼자서 개개인이
그냥 열심히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가치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가치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가정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잘 맺어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 가운데 아이들을 이끌어야 되고 그런 가치를 두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또 나는 감사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로 살펴볼 수 있다라고 5장 그 이후의 말씀 보면 그런 모습,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한 자들은 나타난다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주의 훈련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은 또한 자녀를 부모의 의사,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양육하지 말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표에 맞춰 양육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자녀이기 전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부모의 뜻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뜻이 아니라 부모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 우리는 키워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넓은 문맥에 비춰볼 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새 인류의 일원입니다. 새 인류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도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든 구성원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따라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가치와 또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류에 합당한 가치와 원리에 따라 살면서 새로운 인류의 성품과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오늘 아마 주일학교 아이들은 지금 줍깅이라는 거지 산책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그 활동을 또 나갔습니다. 봉사활동이죠. 저기 부천 식물원까지 아마 쭉 가면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요. 그냥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관리해야 돼. 그리고 자손에게 물려줘야 돼.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돼. 그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몸으로 체득하도록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내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누가 관리하겠어. 이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커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아이들은 배우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그런 가치와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꾸준히 자녀들을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주님의 뜻과 기준에 맞게 양육하려면 반드시 하지만 훈련도 필요하고 또 훈계, 꾸짖는 것도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 없듯이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꾸준히 훈련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반복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되죠. 사도 바울은 자녀들을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일원으로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가치와 원리를 따라 살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또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고 또한 고칠 수 있도록 훈계해야 됩니다. 자녀가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해서 훈육하지 않거나 또는 이런 태도, 그들도 크면 다 알아서 해. 이런 태도로 자녀를 대하면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자녀들을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분명히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좀 적용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화나지 않게 하라는 본문의 고면은 자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던 1세기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과잉 보호를 해서
무조건 다 부모가 해주려고 하고 자녀의 비율을 맞추려고 부단히 애쓰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사실 오히려 필요 없는 말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부모들이 여전히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거나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자녀를 자신의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해서 자녀에게 일방적이고 또한 무리한 교육이나 또 그런 훈련을 강요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 자녀의 생각이나 감정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양육하는 게 맞나? 라고 점검하면서 그 방법들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희 부모들은 보면 물론 부모로부터 대부분 양육받은 그 양육 태도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러면 좋겠습니다. 부모라면 우리 이제 교회 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같이 내가 직접 가르치지는 않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것인가, 믿음으로 잘 양육할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그 방향들을 수정하고 결정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자녀를 앞으로 곧 출산하게 될 청년들부터 결혼을 한 청년들부터 젊은이들부터 또 지금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필요하면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육 방법은 뭐지라고 같이 공부도 하고 필요하면 그런 삶을 잘 살고 있는 부모를 초청해서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또는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또 강사분을 모셔서 강의도 듣고 이러면서 각자 외롭게 또 고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리스도인을 하더라도 훈련 없이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부터 사실 많이 성장해야 되고 앞선 가르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회복되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인이면서 사상가이고 또 목사였던 랄프 waldo 에머슨의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의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또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가는 사람,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으로 함께 양육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과제를 받은 기분입니다. 이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숙한 교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